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다. 또 우리 삶이 너무 기쁜 삶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내가 무식해서 내가 뭐를 잘못해서 뭐 이런 상황으로 풀어가면 한없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장악이 되어졌죠. 어떠한 삶을 장악당했는데 그 삶을 장악한 자가 흑암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보면 마귀 자녀 나오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나하고 안 맞거든요. 어떻게 맞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가 맞다면 나하고 정말 맞지 않고 뭐와 안 맞느냐? 복음과 평생 안 맞습니다. 이게 마귀 자녀예요. 복음하고 안 맞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은 복음하고 현재로 안 맞는데 내가 마귀 자녀입니까? 아니 근데 영접을 우리는 날마다 해도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죠. 흑암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흑암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틀림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지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악령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복음하고 평생 맞아 지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 자녀라면 안 맞죠. 근데 그 마귀 자녀는 틀림없이 뭔가 신의 하나는 자기 가슴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된 거죠. 이제 시키는 대로 그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황폐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둡다,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런 단어가 다 황폐함이잖아요. 자, 황폐함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이거 다 빼앗기는 거죠. 영적 힘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어저께 말해서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내일 되면 다시금 자기의 생각으로 완전 돌아가 있는 거죠. 정말 지금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대화를 해보면 온데간데 없어요. 핵심이 없어져 버려요.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 무감각함이 결국은 나중에 뭐 오느냐? 영적 문제 와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에게 주는 건 뭐냐? 영적 문제다. 결국은 이렇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지만 이상해요.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싶지도 않는 과거 상처가 있다니까요. 이거 플러스 다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 완전히 꽉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옛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려도 옛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내가 다 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굉장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의학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스트레스고, 모든 삶을 완전히 저하시키는 게 스트레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다 받아보세요. 살아날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굉장한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이게 막 온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뭡니까? 복음 하나가 맞지 않아서, 그 복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 받는 게 뭐예요? 사단의 거. 고칠 수 없는 부분 앞에 선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도 나하고 도대체가 맞는 게 없어. 도대체가 삶 자체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갈등이라. 조그마한 갈등 하나도 못 넘어서고 집에 가면 병 걸려. 요 앞에서는 맞다 안 맞다 해놔놓고는 집에 가면 나는 다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다 문제가 되어져. 앞에서는 허허 하고 웃어주면서 자기는 병이라. 요 안에 왜냐면 싹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려움이 오면 복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대로 흔들려 버립니다. 낱개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짝이 없는 거예요. 자, 무기력함에 빠지지요. 그러니 무능력에 빠지죠. 그러니 무응답일 수밖에요. 응답이라고는 받아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이 생활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지옥이라는 이 배경에서 불신자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산다고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 절을 하라 하면 여러분이 절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절을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앞에 네 절해라 했을 때 난 과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절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살아온 배경이 사단의 것이지. 여기가 하나님이니 여기다가 네 절해라. 나는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절하라 하면 했죠.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오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병이 옵니다. 자, 어떤 병이 오느냐? 흑암의 병이 오. 그리고 뭐가 오느냐? 의심병이 옵니다. 흑암병, 의심병, 그리고 분열되어지는 분열병. 요거 세 가지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낳는 세 가지 병이라니까요. 흑암병은 뭐예요? 살아날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흑암이 덮여지니까 맹인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맹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고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게 우리 눈으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영적 맹인에게 과연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질까요? 영적인 눈 뜬 자. 이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 영적인 눈이 떠여진 자에게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역사하는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래 말하면 신비 같잖아요. 신비주의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에요. 이 맹인은 어마어마한 영적 맹인이에요. 흑암의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눈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해봐야 뭐 이 말을 알아듣지.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시는 분도 있겠지. 안 믿어지는 분이 더 많을걸요. 왜냐? 아니 영적인 것을 뭐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 그리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나, 뭐 영적인 맹인으로 계속 살아왔지 믿어질 리가 없고 보여질 리가 없어요. 기도를 해봤나 어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일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싹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무응답 속으로 계속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왜서 차이가 없느냐는 거죠. 이거 두고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에는 생각을 이래 해보셔야 돼요. 의심병을 가지니까 영적인 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고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니 하나님 내 안에 없으니 고아지. 당연히 고아죠. 그러니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영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분열병에 잡혀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요거 다 놓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창세기 1장 27, 28절. 이 축복 싹 다 놓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적인 파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 아니 이걸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다가 새기고 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어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남의 말 많이 하고 불신앙도 엄청 많이 하고 비판도 엄청 많이 하는 우리가 아직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고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신앙하는데도 가만 놔주고 이렇게 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다 떨어지는 맹인이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 없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하나 없지. 완전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적인 맹인이면 하나님 품으로 내가 와야 되겠다, 말씀 들으러 와야 되겠다,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거 없어진다니까요. 내 맘대로 막 시간 되어지는 대로 친구하고 약속되어진 대로 다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흑암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어져요. 이 흑암이, 우리의 삶을 장악한 이 흑암이 뭘 막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집중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집중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지난번에는 모든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했잖아요. 지금은 화요일날 꼴랑 하루 주고 있는데 꼴랑 화요일날 다 같이 하는 그 기도 빼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1도 없어.
1분도 없어. 하루에 한 번도 없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다 막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안 돼요. 사단이 뭘 잘 알아요? 사단은 창세기 1장 27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 집중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사단이 잘 아는 거죠. 집중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세상 다 뒤집어 놓을 존재임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적 집중,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죠. 흑암 때문이죠. 영적 집중 이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야말로 황폐함으로 살아라.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세계는 어디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고민에 머물러 있어요? 그 고민을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진짜 황폐함이요. 황폐함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마약하잖아요. 결국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할 시간이 없다라고 늘 핑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일평생 복음하고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나는 복음하고 맞게 돼가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가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돼가 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일평생 안 맞아요. 교회 와도 다 빼앗긴다니까. 황폐함이에요. 예배 다 빼앗기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졌어요. 6월 한 달 계속, 5월 한 달 계속 이런 상태의 예배. 정말 짜증날걸요. 여러분의 삶. 짜증신경질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짜증신경질은 그 뒤에 보면은요, 불안,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불안, 두려움은 어떤 병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정신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질 짜증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엽게 나타나는 문제 같죠? 그 신경질 짜증 내는 건 일단은 진짜 뒤봐야 된다. 그 뒤에 불안,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뭔가를 감춰놓고 내는 게 신경질 짜증이에요. 나 요새 왜 이렇게 신경질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나 요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 없으면 신경질 짜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가서 병명이 드러나서 고치렵니까? 아니면 미리 알고 고치랍니까? 걸려버리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거머리라 거머리 안 떨어진다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뇌요. 이제 이게 잠재적으로 들어간 의식, 무의식, 이게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뇌로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각인시키는 각인의 방법인 거예요. 각인시키는 각인 방법이요. 무의식, 잠재의식 계속 들어와요. 어릴 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어쨌다, 아버지 때문에 어쨌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쨌다, 우리 집은 맨날 싸운다,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다, 저런 분위기다, 나는 늘 나를 무시함
무시해.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게요, 잠재의식, 무의식 들어간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유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들어붙는 게 뭐냐면, 나 이래도 돼? 이거 뒤에 또 뭐 있지? 이러면서 또 불안 찾아가요. 그게 의식인 거예요. 그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잠재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든지요, 세게 빨리 팍 들어간 거는요,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세게 빨리 팍 들어간 거는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못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살살 조금씩 완전히 들어가서 뿌리 내린 거, 그건 못 빼냅니다. 그건 못 빼낸다니까요. 그게 각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때문에 영적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남들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집 사지 건사지 중직자고 하는데, 아니 왜 나는 영적 집중이 안 되지? 저 사람은 된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사단의 각인이 내 뇌에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것부터 쫙 생각해서 떠올려 보세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문제점의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칠액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곳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빛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단의 것이 꺾여져야 될 뭔가의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꺾어야 될 뭔가의 배경이 있었기에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흑암의 사단의 세력이 나의 그 어떤 것도 해치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여자의 후손을 집어넣었어. 흑암의 세력을 꺾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방주. 완전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청을 칠하고 몇 규빗으로 어째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만드는데 아무리 물에 떠 있어도 들어오지 않고 뭐 하나 안 들어오고 완전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도 칸칸이 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수컷 살고 남컷 살고 잡아먹는 큰 짐승이 있고 잡아먹히는 아주 작은 짐승이 있고, 근데 왜 그게 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배고프면 가들 잡아먹어버릴 건데. 그래서 칸을 만들어야 돼. 방주 안에 말이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살리는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겠다라고 문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속에 창세기 6장 14절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와 보세요. 1, 3, 8. 칠액은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묵상만 되어졌다 하면 여러분은 완전 사는 겁니다. 사단의 각인 이거 완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치유가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로 들어가서 사단이 각인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짜증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당신이나 들어라.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고 나의 메시지 말고 사탄의 메시지를 듣겠다. 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뭐든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나는 사탄의 메시지가 더 쾌락적이고 더 행복하고 나에게 힘을 더 줘. 그야말로 게임에 빠지게 하고 그야말로 막 뭔가에 빠지게 만들고 막 집착하게 만들고 막 중독되도록 만들어가고 사탄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막 이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
싹 썰어버리는 거죠. 어떤 걸로요?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눈으로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로는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눈, 귀, 입. 이번 주에 여기다가 기도 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눈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보고 깊은 영적 세계를 봤다 이건지, 나의 눈은 항상 세상 문화를 보고 그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나는 어떻게 하겠고, 나는 저 집에 갔더니 저 집이 너무 삐까스러워 가지고 난 저 집이 너무 좋아 내 눈으로 본 거 난 다 성취시킬 거야. 아니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영적인 것과 사단의 것으로 굉장한 건 나와요. 눈, 귀, 입으로 내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한 사탄의 메시지가 내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데 그 각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영적 집중, 이게 안 되어지면 세 가지의 병이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세 가지 병입니다. 어떤 병이냐? 근원적인 병. 그리고 어떤 병이냐? 배경적인 병. 그리고 어떤 병이죠? 습관적인 병. 요 병이 딱 생깁니다. 영적 집중, 요거 놓치면 이 세 가지 병이 생긴다니까요. 근원적인 병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의 12가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제든지 나 중심이라. 뭔가 문화를 따라가겠죠. 왜? 가짜 성공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내 고집이라, 내 생각이 최고라. 배경적인 거 뭐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있어요. 가정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질병이면 질병 따라가고, 사상이면 사상 따라가고, 가난이면 가난 따라가고, 범죄면 범죄 따라가고, 요거 다 따라가게 돼가 있어. 중독이면 중독 다 따라가고, 요 병 생긴다니까요. 습관적인 병, 이거 주기적으로 완전 찾아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 영적 문제잖아요. 자, 여기에 저절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묵상이 되어지고 나의 뇌는 오염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오염이 되어져요? 사탄의 것으로. 오염은 뭘 말하는 거냐? 괴롭다, 힘들다, 안 된다, 나 너무 죽고 싶어, 살기 싫어. 뇌에 사탄이 그거 박습니다. 이제 너 죽고 싶지? 그래, 같이 죽을 사람 만나. 그래가지고 계속 뭐 청소년도 자살하고 어른들도 그래 하는 거예요. 오염이 딱 되어지는 사탄의 것이에요. 그냥 저 형상강에 이상한데 저 물 안 흘러가지고 있는 그 똥물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양반물이요, 양반물. 이 오염은 사단의 오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상을 못하는 오염에 여러분 딱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뭘까요? 자, 사탄의 제1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제1방법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요, 흑암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제1방법입니다. 흑암에 잡혔으면 틀림없이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맹인이라 했잖아요.
뭘 열어야 돼요? 영안 열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이게 사단의 짓이구나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안을 빨리빨리 여셔야 돼요. 이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왕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왕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자, 지옥 배경의 제1방법이에요. 여러분, 지옥 배경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보면요, 앞으로 내가 죽어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녀는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그 배경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고 물 펄펄 끓는 그곳이 지옥불 아니요, 지옥물. 그럼 일단 거기에 손을 한번 탁 담가 보시든지 먼저 체험을 하시려면. 지옥 배경의 제1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가정, 가문의 흐름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이고 어떤 가문이에요? 너무 우아한 가정,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대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너무나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가정 가문이에요? 아니면 요 조금 딱 들어가 있는 가정 가문인가요? 어떤 가정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부모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난 살 거야, 뭐 그런 엄마 아버지예요? 뭐 어떤 여러분 가정 가문 좋은 게 떠오릅니까? 여기에서 답은 실상 보는 거예요. 현실을 잘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매 거짓말하고 포장. 이 말은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옥 배경이 많은 거예요. 불신앙. 여기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모른다 봐라. 아니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한 건지 이게 선지자가 한 건지 이거 몰라. 기도 저 책자에도 계속 전화놓고 읽도록 하는데 이게 그건지 그게 저건지 잘 모른다니까. 도대체 제사장은 뭐 했는지. 그리고 재앙 중 재앙. 자, 재앙 중 재앙이 있어요. 이거는 재앙 중 재앙은 꼭 기억하세요. 60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있었어. 무화과 나무 잎이 엄마야 말랐네. 부끄러워서 뭐하더라? 숨었더라. 이거 다 6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막바로 주셨어요. 가죽 옷. 그 뭐 무화과 잎처럼 마르고 뭐 그래 안 하잖아요. 막바로 복음 주신 거예요. 재앙 중 재앙이 뭐라고요? 60만 남았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집중 상태가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집중 상태가 끊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인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때 영적으로 두 세계가 일을 합니다. 두 세계가 일을 하는데 이쪽에서 성령이 역사하니 이쪽에서는 악령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맞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이쪽에서 보좌의 천사가 심부름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뭐예요? 원수의 모든 일이 완전 결박당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가라지 뿌려놓은 거 이거 싹 다 그다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쪽에서는 뭐가 꺾여요? 지옥 배경이 꺾이고 지옥 배경을 내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이기게 된다니까요. 천국 배경 누릴 때.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요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생겨진다니까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움직여 간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망했다 하는 것마다 안 됐더라가 아니고 이쪽에서 하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땅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 세포에 각인되어진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예요?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세포에 각인되어진 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요 기도로 다 꺾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빗나간 영적 문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근데 진짜 맞아요. 진짜 맞다니까요. 전 지금 뻥 까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해보시라니까요. 네가 안 해서 그렇다니까. 네가 안 하니까 영적 세계를 못 오니까 계속 사단한테 당하니까 병은 병대로. 그리고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당했던 어린 시절에 본 거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1분이라도 해보라니까요. 뭘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 칠행 말씀드렸잖아요. 칠행 묵상하시라고요. 그 안에 답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병 있는 사람 묵상이 되어진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능력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요까지만 이거 한계예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안 된다고 고백을 했을 때 요때 나에게 해답이 쫙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 해답이구나. 요거 진짜 맛보셔야 되는데 요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 내 전에는 인간만도 못하는 것이 벌레만도 못하는 것이 이 찬양이 계속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그 찬양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 상태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벌레만도 못, 왜 찬양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어쩌고 뭘 벌레만도 못해 우리가. 안 그래요? 그 상태가 싹 회복이 되어지고 내 수준이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께 가 있기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말 안 통하는 거 없어. 대학 교수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통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니 그런 수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삼중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주 동안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메시지 끄집어내서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응답 받아가야지. 이 한 세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놓치기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내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 나의 내 속에 각인되어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다가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영적인 무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에 각인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문으로부터 가지고 온,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온,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느꼈던 거, 이거 다 내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치유되어지도록 이번 주에 다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